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마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유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 육적으로 충족하여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주유소 같은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병원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 영적으로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힘을 얻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쇼핑몰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쇼핑몰에 가면 쇼핑을 할 뿐 아니라 푸드코트에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아이들은 잘 준비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른들은 편안히 예배드리고 난 뒤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들여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더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회 식당,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놀이방과 부대 시설. 그래서 7, 8월 달에 되면 주일날 교인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제일 시원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쳐도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담소를 즐기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분명 시설은 좋아지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진 것은 사실이죠. 주방에서 우리 봉사하시지만 힘드시지만 이전의 어르신들 봉사할 때를 비교해 보면 참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전보다 좋은 시설과 여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전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헌신들은 어떻습니까? 헌신들은 더 미흡한 것 같죠. 살길은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해지는데 이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할 때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자.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 믿어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복도 받아 누리자라고 변한 것 같습니다. 제사함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복 받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복 받는 신앙으로 목표가 변경되어지자 신앙의 최종 목적지, 즉 목표가 조금씩 더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가자는 메시지보다 예수 믿어 복 받아 누리자는 메시지가 힘을 얻기 시작하자 예수님 잘 믿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듯한 성도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같은데 라는 그분들, 그 집안이 다 만사형통하던가요?
자녀는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속을 태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악재를 만나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자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절대 복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예수 믿어 복 받았다면 축복받아서 형통해야죠. 어떻게 감옥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죠. 빌립보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믿어 형통하자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모든 고난들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자초한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고 집에 가면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괜히 은혜 받아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그죠? 주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괜한 오해를 받아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시지 않고 안수집사님, 근사님 되지 않았다면 교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마음 아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기에, 바울에게 믿음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더 출세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형통함을 복음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최종 복음의 목적지이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나면 그 힘든 순간에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찾아오면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나라를 봤을 때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또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지라도, 아니 풀려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한다면 죽더라도 풀려난다도 감사한다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알았지만 이것도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나의 살아남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라 라고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는, 편견이 없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교회의 기쁨,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로 위로와 기쁨을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 각 교회들마다 생기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외에 고사하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바울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개척하면 할수록 눌림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업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각 교회들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다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늘 눌렸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때문에 대적자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쓰가도록 하는 일에 늘 염려하며 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빌립보서를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할 건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감당했어요. 바울이 각 교회마다 보낸 서신서의 내용은 단순히 성도 각 개인의 신앙 성숙이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서신서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교회론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통하여 나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눌림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달려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종종 다른 분들과 충돌하시는 분들을 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계속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령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령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여러분들 저를 다 판단하잖아요. 김 목사가 부목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 뭐가 달라지는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면서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분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분인지 다 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섬김과 희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합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악시우스인데 무겁게 하다, 값을 매기다,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라라는 헬라의 뜻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을 본문에 충실하게 의역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가져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그 시민에 맞도록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할 존재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외식하자고 하거나, 그죠?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에게 엄마 오늘 저녁은 반찬이 뭐예요? 이야기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 이야기할 때마다 저런 뻔뻔함과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자식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다는 듯이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요, 용돈 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홈스테이 하거나 하숙하는 사람이 하숙집 주인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서 하숙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론 뻔뻔스럽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미안하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듯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돼요.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는 주기도문으로 와서는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성별, 신분의 구별과 차이가 있었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고 노예와 주인이 있었고, 그죠? 다 차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한 교회로 모였지만 한순간에 내가 주인님 하던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형제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분과 그런 편견과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철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들 가운데에서는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자유는 자유인들끼리. 고린도교회 문제를 보십시오. 성찬할 때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가지고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난 뒤에 종들이나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난 뒤에 왔을 때는 남은 음식들만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결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 공동체 안에는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편애한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다른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은요,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잘 해나가는 자녀보다 조금 뒤처지고 나약하고 병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관심을 줘서 이 아이가 잘 되면 그에 대한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이죠. 이 아이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하지만 이 아이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사랑을 베풀어줘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는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잘해서 출세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 건 없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깨워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시락 사줘서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공을 돌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말하기를 아니에요, 저는 부모로서 한 일을 다 했을 뿐이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서로 공을 돌려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아프면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도와주는 부모의 사랑, 이거 가족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요. 사실은 이거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이런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업과 학력과 재력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알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가 어느 지역에 서울 강남에서 온 사람, 서울 강남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붕괴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강남의 한 지역, 무슨 동 있죠? 대치동. 녹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온 유학생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대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이상마저 포기한다면 교회는 끼리끼리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그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며 섬겨 나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정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장로님 불신 가정에서 왔다고 점심 먹을 때 우리끼리 앉아서 먹으니까 반찬을 더 갖다 주시면서 더 먹으라 이야기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시면서 혹이나 참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관계, 사소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간단한 카드에다가 간단한 선물을 이어서 선물 줘보십시오. 그러면요 틀어진 관계로 인한 마음고생한 것에 비해 생각 외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목장 안에서 봉사하시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조금 서먹서먹한 일이 있다면 그때 카드에다가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랬어.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편지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모든 섭섭한 감정 다 털어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회복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이야기하기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야기하죠. 여기 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티인데 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혼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푸시케인데, 한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일치가 되란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협력하다란 말은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군대나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팀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축구나 야구의 경기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사람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다 찬양하면서 화음을 맞추면서 너무나 참 이 마음에 감동이 주는 찬양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튀어나와서 찬양을 했다 하면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화음도 팀워크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쉽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싸울 때가 많은데,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과 기준이 다른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개의 교회관이 있어요.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개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10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0개의 교육관으로 목사의 요구를 해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족견과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우월감과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뛰어난데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와 법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상주의는 결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른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동력의 대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경쟁 상대였죠.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앙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닌 이 세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록 신분과 성별이, 그리고 연령과 지역, 학력, 직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 마음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했던 그 한 말이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상대방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시기하며 경제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을 일으켜요. 이전에는 같이 있으면 시기하고 다투었던 자들인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여서 안전병을 일으켜요. 이제는 경쟁과 시기하는 대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야 할 믿음의 형제이고 믿음의 동지이고 제자로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세우는 사람이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뭔가 뭘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단합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비록 방언을 하지 못하고 병 고치는 권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목장이나 여러분 있는 곳에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질투가 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내 목장, 내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요즘은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목사의 권위를 목사라는 직분에서 찾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존경받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화해와 화목과 단합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삶을 통하여 너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력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와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많아질 때 그렇게 희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파선에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도 잠을 자지 못한 일 만나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시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고 설령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된 소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늘의 신민권자로서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좀 더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내 목장과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내가 봉사하는 교사나 여러 모임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